유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죠.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상들과 같이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돼 버립니다. 분단된 이후에 북은 북이스라엘 나름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각각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나아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 히스기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이 왕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다 봐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쭉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증조부, 그 다음에 조부, 아버지, 그 신앙은 잘 보세요. 증조부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을 찾았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늘 찾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형통하게 해주셨냐면 다음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우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커요. 훨씬 커죠. 10집하고 2집하니까. 근데 52년 동안 이 우시야가 통치하는 동안에 저 왼쪽처럼 유다가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커져 버립니다. 훨씬 강대해져요. 그러니까 우시야 52년 통치 동안에 유다가 2배 이상으로 커져 버립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실 그게 가능하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왜? 우시야가 정치를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형통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죠. 그건 당연히 막아야 되죠. 그때 화를 내면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쳐버리세요. 어떻게? 이마에 나병에 탁 문둥병을 보내버리세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이 우시야 왕은 쫓겨납니다.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 별궁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시야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렇게 복을 받고 유다 나라를 2배 이상으로 만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맞았잖아요. 예? 문둥병으로 맞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그래서 그 기간을 주셔요. 한 2, 3년.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우시야가 만약에 그런 것을 했다면 아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을 잘 모셔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16년을 통치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전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버지 우시야가 나병 걸렸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변명은 많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저 나병 걸린 성전에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
내가 성전에는 안 들어가고 율법에 있는 대로만 다 지킬게. 그래서 뭐 11조도 내고 뭐 절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하는데 성전에는 안 들어가. 성전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 안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16년 동안 백성들이 부패해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죄악을 범하면 그로 인하여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이 썩어져 나갑니다. 16년입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16년을 또 통치해요. 그런데 아예 그 아버지 요담보다 더 악으로 나가버립니다. 아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아예 성전에다가 딱 세워버려요.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성전은 폐쇄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짓이죠? 악은 점점 더 악해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할 것은 늘 하나님께 같이 붙어 있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져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일수록 더 붙어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벌어져서 그 악을 점점 더 악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16년 동안 아하스 왕에 의해서 이제는 예배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전문이 닫혀졌으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성전문이 닫혔으면 뭐 돼요? 레위인들이 거기 살겠습니까? 쫓겨나죠. 제사장들은 어떻고? 제사장도 쫓겨나죠. 성전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죠? 그러면 유대 전체 예배 생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데?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벗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내가 주의 영광을 배웠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입술에다 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에 있는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숯불이 어떻게 되냐면은 천사가 와서 해주는데 천사가 천사 손으로 안 잡아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게로 해서 날아가서 해줍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천사도 죄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나갈고.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전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요. 보아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요담과 아하스는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행을 범하게 됐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기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되기 시작한 때부터 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떻게 개혁을 당해야 합니까? 성전문을 엽니다. 폐쇄된 성전을 열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왜? 근 32년 동안 16년 32년 동안 성전을 왕이 출입 안 하고 폐쇄를 시켜버렸으니까 그거는 성전이 엉망이 됐겠죠. 그래서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었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뭐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한 날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개국절입니다. 나라가 세워진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온 땅에 유우상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어떻게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가서 우상을 제거합니까? 지금 잘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은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난리 나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로 사람을 보내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일을 단행합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늘 함께 연합되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하는 거지. 그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런 말입니다.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국인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도 치고 그 사방에 이릅니다.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도 보세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제국까지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거의 초록색이 될 정도까지 전부 다 점령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보라색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녹색까지 전부 다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 녹색 저 오른쪽 끝에 사마리아하고 써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다 먹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 지도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이 보이지 않으세요? 중국이 북한을 점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 수 있어요. 북한을 점령했다고 합시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사실 이 생명 연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후계자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러시아에 와 손을 잡겠습니까? 왜냐면 까딱하면 중국에 넘어가 버리니까. 그걸 누가 막아요? 대한민국이 막을 수 있습니까? 미국이 막을 수 있어요? 일본이 막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못 막습니다. 바로 국경선에 접해 있는데 맘만 먹으면 들어옵니다. 여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14년째 아니 6년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전 페이지.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먹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혼란했을 때 아까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강건하게 딱 되면은 어떻게 가서 거기 가서 우상을 제거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멸망 직전에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때를 틈타서 우상을 제거했던 겁니다. 깨어나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제거해야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그냥 자기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자기 동족이잖아요. 근데 이방 종족 아수르에서 점령을 당할 위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14년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게 수순이에요.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뭐 전쟁 역사를 연구해서가 아니고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물이 넘치잖아요. 그럼 물이 가만히 있나요? 계속 나가지. 언제까지? 물이 넘치기 전까지 계속 나가죠.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총과 칼의 전쟁은 없는 듯 보이나 이 동양권에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점령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라고 살짝 간판을 바꾸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무슨 경제론으로,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거는 사회주의고 이건 공산주의.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예요. 보통 공산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주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면 공산주의, 이상국가라고 말을 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무엇가 공산주의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없앱니다. 보고 있잖아요. 북한을 보면 알고 저 중국을 보면 압니다. 제가 중국에 여러 번 신학 강의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제 여권을 항상 보면 항상 거기 공항에서 뒤로 가서 좀 보자 그래요. 그럼 거기는 공산권인 나라는 뒤로 갈수록 이게 좀 높은데 계단으로 가야 됩니다. 뒤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요. 거기 가면 뒤로 서 있으라 그래요. 왜냐면 제 이름이 어딘가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30분 서 있다가 저 통과시켜줘요. 그게 뭐냐면은 무언의 압력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강의하러 갈 때 문에 보면은 그 당시와 해도 10년 전, 더 이상 15년 전 됐으니까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안 들어갑니다. 한 명씩 5분 간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안 모여 있어요. 안 보여요. 거기다가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와요. 그 좁은 공간에 20-30명이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아직은. 14년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친중, 그 다음에 종중 이런 말을 하고 중국을 보고 큰 나라,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한 사람들은 다 간첩들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중국하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 중국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사상이 하나님과 대적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아마 이 설교는 조금 있으면 아마 폐쇄될 겁니다. 제 설교 중에서도 몇 개는 다 다쳤어요. 아수르 공격 앞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세상의 방법, 외교적 방법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가 이미 유다의 모든 걸 다 점령해 버렸어요.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어요.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그 큰 나라가 그 조그만 유다 중에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란 대로 다 해야지.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다 줘요. 돈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냅니다. 거기 솔로몬 할 때 금으로 다 했잖아요. 그거 다 베껴요. 그래서 이 액수를 하면은 현재 시가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좁은 예루살렘에서 다 긁어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죠. 그럼 이사야는 침묵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입을 벌려서 말을 했겠나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달란트를 주면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식으로 세상의 법으로 이거를 주면은 아수르가 더 이상은 우리를 공격 안 할 거야. 우리를 살려줄 거야. 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줬겠죠. 그러나 그 방법은 실패입니다. 아수르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달라니까 주네? 거기 조그만 곳에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야? 먹어야지. 당연하죠. 다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단행했었던 개혁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 잘 들어. 아수르에서 버틴 나라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굴복했지. 아까 우리 지도 봤잖아요. 다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 듣지 마. 협박까지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시편 10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매를 드세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참 많이 맞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회개를 좀 일찍 했더라면 이렇게 안 맞았을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버렸어요. 포위가 돼서 이제 딱 죽기 직전이 되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침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듣기 싫어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아니야.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일하래. 나는 좀 눕고 싶은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래. 나는 좀 딴 데 가고 싶은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래. 싫거든. 싫어. 나는 학원 가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오래. 싫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매 맞아야지. 매 맞아야지. 제가 보통 이런 설교는 잘 안 해요.
윽박지르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나 모든 것이 지금 그래서 지금 아예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매를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 옷을 입고 신하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망대에 가거나 성벽에 가서 병사들을 군사들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바로 아수르 왕의 속에 두어 그로 아수르 왕으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 아수르에서 그 왕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날 밤 아수르 포위 병력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됩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 죽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가 지금 포위를 당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되죠?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죠. 철군이죠. 왜냐면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뭘 가져갑니까? 돌아가죠. 그리고 신전에서 경배할 때 죽습니다. 누가 죽이냐고요? 두 아들이 죽여요. 그리고 두 아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아들 에셀 핫돈이 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아까 지도 봤잖아요. 그 거대한 제국이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왕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세대를 보면은 저 나라는 큰 나라니까 뭐 이렇게 되네. 아니에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이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하루 동안에. 아니, 1시간 만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계시록 18장 잘 보세요. 그 큰 바벨론 성이 1시간 만에 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17장 16절에 짐승과 음녀가 같이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먹어요.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짓밟고 세상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세상이 마치 짐승의 나라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때 짐승이 음녀를 죽여버립니다. 자기들이 마음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서로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잠시 합력할 따름이죠. 그래서 서로 죽고 죽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전쟁 시대입니다. 과거 1950년대에는 총과 칼로, 포탄으로 싸웠어요.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누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은 총과 칼로 싸우지도 않고 이 대한민국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아니, 넘어갔다고 표현해도 맞아요. 왜? 삼권 분립이 깨져버렸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일당 독재가 됐잖아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원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당 독재에서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뭐 잘못됐다 뭐 있다 하는데 지금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여기 번역은 씨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게임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 악인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어떤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바가 커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이 그냥 혈과 육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는 거듭난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기에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가 있으니 내가 마찬가지로 영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뭘 하냐고요. 살아서 뭘 하냐고. 살아서 그냥 호의하시고 합니까? 아니에요.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심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바로 찬송이 뭐죠? 선포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좌파 우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까 히스기야처럼 매를 무던히 맞고 완전히 죽음 직전에 여호와의 전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것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늦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누구를 욕할 때가 아니에요. 손가락질해 가면서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틀 안에서, 계획 안에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 일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뭐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서 내가 범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을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뭐 어떻게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지. 내가 회개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회개한다고 입술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언제 한번 했다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로잔 서울 선언문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비판하고 막 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거기에 동조해버리니까. 두려웠었습니다. 나라도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실까? 이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에 얼마나 진노하실까? 그 진노의 불이 지금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빨고 빨아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한마디 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성경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식으로 해석해버리고 저 공산주의가 마치 이상의 국가처럼 얘기해버리는 그 사상 자체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목사는 제 경험상으로는 절대 자기가 말한 거에 번복을 안 합니다. 그게 목사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합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크고 작은 일, 그것부터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현장을 바라보며 그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 기간이었지만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늘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